힘이 전혀 없는 보통 사람들이 월등하게 자기보다 힘이 센 이러한 상대와 싸우는 이러한 상황을 놓고 우리들은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고 하는 이러한 말을 합니다.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그러한 뜻이 되겠지요. 이게 힘으로나 능력으로나 비교가 되지 않는 이러한 상대와 더불어 싸우려고 할 때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이런 경우에 힘 있는 사람들이 이런 힘 없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 나가가지고 1인 시위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동정을 얻어보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지만 결국에는 아무도 동조해 주는 사람도 없고, 답답하고 억울할 때에 끝내 택하는 방법은 자살입니다. 죽어서 자기의 뜻을 어떻게라도 좀 알려보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억울한 상황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에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요, 가룟 유다가 자살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가룟 유다의 아주 상반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을 찾아가 가지고 자기 선생을,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돈을 주고 거래를 하던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 가룟 유다의 진짜 모습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판 것을 후회를 하고 예수님은 무죄하다고 내가 잘못 생각을 했다고 하면서 대제사장에게 받았던 돈을 돌려주고 없던 일로 하자고 부탁을 하던 그 가룟 유다가 진짜 가룟 유다의 모습일까요? 우리는 가룟 유다를 너무 좀 나쁘게 비판하는 경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부정적인 이러한 생각만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가룟 유다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대제사장을 찾아가고 그에게 돈을 돌려주고 하는 이러한 일을 했는가? 더 심각한 것은 이 일 후에 그 대제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일을 하든 우리와는 상관없다. 너는 이미 팔았고 너는 우리와 더 이상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너무 괴로운 나머지 결국 가서 목매어 자살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람에 대한 진정한 가치나 그 평가는 죽어봐야 알 수 있다고 하는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은 관뚜껑 더 닫아봐야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말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살면서 너무나 많은 변화들을 겪게 됩니다. 우리의 심정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행동도 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생을 살다간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그 사람을 놓고 단면적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사실 좀 완전하지도 않고, 또 우리가 사람의 단면만 보는 이러한 부족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생을 완전히 다 살고 난 다음에, 그가 죽은 다음에 온 일생을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할 때에 조금 더 이런 온전한 평가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 가룟 유다를 우리들이 살펴보면 성경에서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이러한 제자로, 또
몇 번 소개되는 이야기가 그 부정적인 이러한 이야기들을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안 좋은 평가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성경을 바라보는 이러한 독자 입장에서 항상 성경은 우리들에게 양면적인 교훈을 주고 있거든요. 하나는 좀 좋은 영향력을 미친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그들의 신앙의 면모들을 좀 담고 본받아라 하는 이러한 의미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짓고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들 자신들을 경계하고 우리들도 같은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는 이러한 교훈을 또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가룟 유다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는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결국 자살로 끝이 나버렸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먹는 이러한 배신의 아이콘으로 자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가룟 유다의 삶을 통해서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은 이러한 사람의 대표적인 이러한 인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대조를 이루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그렇죠. 솔로몬도 그렇습니다. 이삭도 그렇죠. 이러한 성경의 인물들을 돌아보면 시작점에서는 상당히 좋은 믿음도 가지고 있었고 또 좋은 이러한 은혜 가운데 있었는데 그 끝이 항상 안 좋은 이러한 사람들로 나타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시작은 별로 안 좋았는데 끝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 같은 그러한 인물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시작도 좋고 끝도 좋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하지만 우리가 시작점에서 별로 안 좋은, 시작점에서 많이 부족한 이러한 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끝은 좋아야 되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우리의 믿음의 길이 아닌가.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 왔다가 이제 때가 되면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누구를 가서 뵈야 됩니까? 우리 주님을 가서 뵈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머무는 날들이 더 길어지고 죽을 날이 가까워졌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주님 만날 날이 그만큼 더 가까워졌다고 하는 이러한 뜻이거든요. 이러한 각도에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우리의 끝이 좋아야 되겠습니까? 끝이 나빠야 되겠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우리 어르신네들 계십니다만 노년의 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늙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아니라 나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주님을 만나야 될 아주 중요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여기에 우리들의 생각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 내가 인생을 살아왔던 어린 시절이나 젊은 시절보다 이 노년의 때가 아름다워야 하고 오늘 주님 만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잘 만들어가야 하는 이러한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인생이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셨죠. 우리를 처음에는 벌거숭이로 보내셨지만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많은 은혜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7, 80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러한 은혜들, 은사들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손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내게 주신 은혜의 산물들입니다.
뭐 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는 것이죠. 이 모든 귀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무한 책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게 된 것도 복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집에서 특별히 직분을 받고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러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었다면 그것은 정말 복의 복을 받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러한 모든 은혜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하고 어떻게 이것을 우리들이 잘 가꾸어서 주님 만나는 그날에 아버지 앞에 부끄러움 없이 영광스럽게 정말 기쁜 얼굴로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가룟 유다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관건입니다. 가룟 유다가 받은 특별한 은혜들을 한 4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받는 거 아니거든요.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에도 예수님의 제자라 불리우던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12명만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70인의 제자단도 있죠. 그 다음에 120명의 제자단들도 나오죠. 500여 제자들에게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 보면 이 제자들의 군이 상당히 다르게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12제자로 부름을 받았다? 아주 특별한 이러한 은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제자로 부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3년 동안의 훈련을 통해서 사도로 아버지 앞에 보내심을 받는 이러한 특권을 드립니다. 이 제자라고 하는 말과 사도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의미가 상당히 다릅니다. 제자는 좀 배우는 사람이다, 학생이다 하는 이러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면 사도는 이미 공부를 다 끝내고 이제 사명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입니까? 사도라고 하는 직을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도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에 보면 이 12사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구약의 12지파를 가르쳐서 12문, 그 다음에 12사도를 가르쳐서 12돌, 12문, 12돌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거든요. 사도라고 하는 그 부르심이 얼마나 탁월한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하는 말로 이 12돌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12사도를 지칭하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직임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요, 가룟 유다는 가장 예수님의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권능과 기적을 본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모든 천국 복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영적 교훈을 그 자리에서 직접 다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기 오셔가지고 설교하신다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그런 영광스러움을 3년 동안 누렸던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입니다. 어떤 선생이 그런 가르침을 줄 수 있고 누가 이렇게 정통한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칠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이러한 말씀들을 보고 듣고 배운 사람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까? 더 나아가서요, 마지막으로 보면 이 가룟 유다는 이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신임을 받아가지고 회계를 맡았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을 보는 자였다고 이야기를 하죠. 돈은 아무한테나 맡깁니까? 안 맡깁니까? 절대 안 맡기죠. 돈을 맡긴다는 뜻은 무슨 소리입니까? 그만큼 신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름을 받은 그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정말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에게도 그렇고 그는 상당한 신뢰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신뢰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많은 지지와 인정을 받았던 이러한 사람이라고 할 때에 그가 누리고 있는 현재의 지위나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은혜들은 정말 다른 제자들과 비교해도 빠지지 않는 상당히 탁월한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된 것입니까? 도대체 뭐가 불만이라 그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자기 선생을 팔아먹는 이러한 짓을 한 것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룟 유다를 손가락질하고 가룟 유다를 욕하는 이러한 일들을 많이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나도 가룟 유다의 자리에 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를 한 대로 말씀을 보면서 특히 인물들을 바라보며 어떤 사람의 삶을 통해서는 내가 본받고 따라가야 할 이러할 면모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의 삶을 통해서는 경계하고 나는 절대로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러한 교훈을 받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하다가 자빠지고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하다가 그러한 자리에까지 갔는지 이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들 속에 그러한 소양들은 없는지 하는 것들을 살피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요,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이 누구나가 다 일부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경계하고 이러한 것들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훈련하지 아니하면 나도 이 시대의 가룟 유다로 남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일이 우리들에게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는 가장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이야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했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들 속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게 잘못되면 가룟 유다 되는 것은 하루아침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 이것과 가룟 유다가 생각하고 그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다른 이러한 나라였습니다. 이 오해가 결국은 예수님에 대해서 서운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은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의 욕망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파는 이러한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특별히 이 나라를 강조하시면서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이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나라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루는 육신의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주적인 이러한 나라인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적 독립이나 아니면 예수가 그들의 주권자가 돼가지고 다스려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만드는, 소위 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만한 이러한 능력자라고 하면 우리는 일 안 해도 되겠네. 예수님이 날마다 도시락 하나만 있으면 다 먹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맨날 기적의 떡을 만들어가지고 먹일 생각도 없으셨고, 또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려고 하고 원하셨던 것이 전혀 그런 것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착각을 한 것입니다. 소위 하나님의 나라를 뭘로 이해를 했냐면 시온주의라고 불리우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로 잘못 오해를 한 것입니다. 저분이 메시아라고 하면 저분을 통해서 이 나라의 독립이 일어나고 그 독립된 나라의 왕으로 저분이 오시게 되면 옛날 다윗 왕국 시대에 있었던 그러한 부귀와 영화가 이스라엘 나라에 다시 있어지게 될 것이다. 다윗 왕국의 회복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된다고 하면 그 다윗 왕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 영광과 부귀와 그 많은 좋은 것들을 자기네들이 다 누리게 될 것이다. 결국 가룟 유다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독립을 통해서 이룰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죽어야 되고 십자가 져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자기의 생각이 완전히 잘못 나갔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가서 깨닫게 된 것이죠. 이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들 자신이죠.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을 따르고 예수를 믿으면서 도대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소위 요즘 많은 교회들이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고 나면 모든 게 다 잘 된다고 하는 소위 번영주의 신학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다 형통한다. 이거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들의 원하는 바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나가고 잘 되는, 그걸 원하고 교회 나오고 그걸 원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바가 그거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그거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소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의 육신 생활에 도움을 받을 그러한 것이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전부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기복신앙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했는데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다가오고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 거듭되는 이러한 고난이 우리들에게 지속된다고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이게 잘 된다더니 안 되잖아. 복준되더니 이게 화가 더 많잖아. 이렇게 되면 가룟 유다의 간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전에 LA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정말 저희들이 정성을 많이 들여가지고 전도를 한 성도가 계십니다. 진짜 그 구역장님이 정성 많이 들이셨어요. 친해지려고 마켓에 가가지고 쌀을 사가지고, 옛날엔 쌀이 좀 쌌어요. 요즘처럼 비싸지 않아. 쌀을 사가지고요, 매주일,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면 그 집에 가가지고 쌀 딜리버리 하고, 사람이 없는데도 앞에다가 이렇게 쪽지 붙여놓고 왔다 갑니다 이래가지고 한 1년도 넘게 정성을 들여가지고 이분이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교회를 나오셨는데 한 6개월쯤 나오시다가 집어쳤어요. 왜냐면요, 이분 변이 이거예요. 내가 교회 가고 나서 안 나던 교통사고를 2번 났다는 거예요. 지난 6개월 사이에. 그리고 우리 애가 말이야, 그때 교통사고 나가지고 이렇게 다쳐서,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는 완전 쫄딱 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관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쫓아가려고 하는 내 신앙의 목표, 이러한 것들이 잘못되어 버리면 결국은 배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란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보여주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게 그거란 말이에요. 뭐가 잘못됐어요? 처음부터 그가 신앙생활하는 목표가 잘못됐다.
그에게는요, 이미 살핀 대로 정말 많은 은혜가 주어졌잖아요. 그 중에서도 뭐 일반적으로 받은 그러한 은혜들이 있지만 제자로서 뭐 여러 가지. 그러나 직접적으로 가룟 유다는요, 주님으로부터 충고와 책망을 받은 일이 여러 번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것을 이야기해 보자고 하면, 그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이러한 일을 했을 때에 제자들이 이 마리아를 앞에 놓고 막 책망을 하고 닦아세우는 이러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누가 했다고 이름은 안 나와요. 그런데 그걸 주동으로 한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예요. 이거를 요한이 좀 뒤로 애둘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도둑놈이라 이거 팔아가지고 돈이 자기 주머니에 들어와야 뭘 훔쳐가든지 말든지 할 텐데 이게 낭비되는 것을 보고 화가 났다. 뭐 이렇게 그때 제일 화를 냈던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일이 있을 때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들과 오래 같이 있지 못할 것이다. 이 여인의 한 일은 뭐냐면 내 장례를 예비하기 위해서 한 일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책망을 하고 있는 가룟 유다를 가르치시죠. 충고하십니다. 사실 책망이라고 하기보다는 모르고 했을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실 여부를 가르쳐 주시는 이러한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그 말을 고깝게 들은 거예요. 이걸 충고로 받지를 않아요. 이거를 자기를 사랑하는 선생님의 이러한 배려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나서서 이거 책망을 했는데 자기를 무시했다. 자기의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닦아세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종종 사람들로부터 언짢은 이야기, 기분 나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런 이야기를 안 듣는 사람은요,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위선자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요, 다 부족한 사람들 아닙니까? 누구나가 다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평판이나 이러한 이야기들을 듣는 것은 사실 보편적인 일입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은데, 내가 완전하지 않은데 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칭찬만 하고 나한테 좋은 말만 하겠습니까? 내가 잘못할 때에 아주 객관적인 이러한 시각에서 내 잘못을 지적할 수도 있고,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이러한 충고도 우리에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충고를 받았을 때가 문제입니다. 이런 기분 나쁜 일을 들었을 때가 문제죠. 여기에서 대인과 소인이 갈라지게 됩니다. 이 소인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의 그 기분 나쁜 어떤 자기를 일부러 모멸감을 주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책망하기 위한 이러한 인신공격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책망을 들었을 때에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이러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거는 2차적인 문제고, 1차적으로는 그러한 말이 들리고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평판이 생겼다고 하면 실제로 그런지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물며는 성경은 너한테 직접 대고 말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누군가 그런 말을 듣고 있다고 하면 그러한 말을 듣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직접 들은 일이 아니더라도, 나에게 직접 향한 말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그런 지적을 받고 누군가 그런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일을 통해서 자기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내가 이러한 충고들을 수용하고 내 자신을 변화시켜 갈 때 나는 성숙하고 온전한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그만큼 큰다고 하는 이러한 의미이죠. 그 충고를 잘 받는 사람과 충고를 잘 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충고를 잘 받는 사람은 그 충고가 그 사람의 인생에 약이 되지만 충고를 잘 받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충고는 약에 나오는 그 모음을 이렇게 좀 뒤집으면요 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고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는 약으로 누구에게는 욕으로 이렇게 다가간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 일 때문에 인과관계가 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두 번이지 충고를 한두 번 했는데 전혀 개선의 여지도 없고 말을 안 듣는 것 같으면 그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말을 안 하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포기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으로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저건 사실 개돼지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말을 안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런 충고를 예수님으로부터 몇 번 받습니다. 너희 중에 오늘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다? 너희들 다 나 놔두고 도망갈 것이다. 예수님이 밥 먹다가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걱정이 돼가지고 주여 저입니까? 저입니까? 하면서 말이에요. 걱정스럽게 이렇게 묻고 있는데 실제로 팔 놈이 누군지 알잖아요. 본인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벌써 다 계약하고 어떻게 팔 거라고 다 약속해놓은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복하고 회개해야 될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시침이 뚝 따고 아주 뻔뻔하게 다른 제자들은 막 걱정되고 이래가지고선 아니 나 아니냐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판국에 실상 예수님을 팔 당사자는요 아무 티도 안 내고 그 앞에서 뻔뻔하게 밥만 먹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에게도 솔직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뭐 이건 성경 말씀은 아닙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오랜 세월 목회를 하고 말씀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쟁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정직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마귀하고 통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거짓의 반대가 정직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정직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오늘 우리가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잘못을 하면서 삽니다. 실수를 합니다. 그 실수를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수를 수용하고 정직하게 이 실수와 대면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수한 것을 실수했다고 인정하고 자기가 자기를 고치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을 해갈 때에 그 사람은 그만큼 성숙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감추려고 하고 실수를 자꾸만 모면해 보려고 하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될 때에 거짓된 삶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 사람에게는 발전이 아니라 도리어 위선 속에 빠지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가룟 유다는요, 주님께서 그렇게 사인을 주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정말 가룟 유다를 생각하셔서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요 위선으로 계속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얼굴 하나 빨개지지 않는 것입니다. 뻔뻔하기가 그지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같이 밥 먹든 같이 생활을 했던 다른 제자들이 이러한 가룟 유다의 마음을 전혀 눈치채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선자입니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도 잘 속였지만 더 정말 이 가룟 유다가 불쌍한 것은 자기 자신도 속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 자신에 대해서 정직해야 됩니다. 뭐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해야 되는 거 당연한 일이지만 먼저 내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과 대면하고 서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하고 내 자신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시작을 할 때 이것들이 모여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한 삶을 우리들이 내어놓고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어쩌다가 이렇게 자살함으로 인생을 마쳐야 되는 이러한 불행한 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우리도 사실 잘못할 때 많습니다. 실수할 때 많이 있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가룟 유다처럼 안 될 수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정말 잘못된 것은 그가 했던 일도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후에 자기 처신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이 문제입니다. 그는요, 우리 주님께서 주셨던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요, 뻔뻔하게 침이 뚝 떼고 가만히 있는 이 가룟 유다, 다른 제자들이 막 걱정이 돼가지고 납니까 하면서 막 채근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자다,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그 그릇에 누구 손이 있었냐면 가룟 유다의 손이 있었다. 이쯤 되면 대놓고 네가 나 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 어찌 해야 합니까? 거기서라도 실토를 하고 거기서라도 뉘우치고 아우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나와야 되거든요.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온전한 인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잘못하고 실수하고,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 이런 잘못들을 하면서 삽니다. 하지만 그 후가 문제입니다. 이 후속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그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제자로 남았던 베드로, 이 자살하고 죽은 가룟 유다, 주님 앞에서 잘못한 것을 놓고 경중을 따지자 그러면 누가 더 잘못한 것 같습니까? 베드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 쫓아가겠습니다.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가도 자기는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선 예수님 부인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서 막 저주까지 하면서, 그리고 결국 지가 자기 보기에도 너무 부끄러우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옛날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자기 직업으로 돌아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베드로하고 사람들 아무도 모르게 몰래 이렇게 예수님 30냥 받고 판 이 가룟 유다하고 그 죄의 경중을 따지면 누가 더 깊다고 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드러난 죄, 가룟 유다는 숨겨진 죄. 그런데 이 두 제자의 삶은 결국 너무나 판이하게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에서 회개하는 자, 회개하는 사람이 회복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큰 은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들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게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그냥 내놓고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큰 죄라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와서 변론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용서하시겠다고, 흰 눈과 같이 깨끗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 이 기회를 선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천사처럼 아무 죄도 안 짓고 아무 잘못도 안 하고 어떤 실수도 안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실수투성이에요, 사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온전하지 않아요.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엎드려야 될 일이 많은 것입니다. 이거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다고 말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힘듭니까? 누구 앞에서 숨겨야 됩니까? 숨길 수는 있는 것입니까? 가룟 유다의 또 하나의 큰 실패의 원인은요,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가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도요, 어떻게 은 30냥에 팝니까? 당시에 노예 하나 파는 값이었거든요. 그래도 그 정도 능력자면 조금 더 받아야. 돈에 눈이 멀었죠. 원래부터 예수님 돈꾀에서 돈 훔쳐가던 친구이기 때문에. 여러분, 돈 너무 좋아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돈은 모든 악의 근원입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 돈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돈 자체가 나쁜 거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돈은 잘 쓸 때 그 효과가 있는 것이죠. 내가 돈을 쫓아다녀서는 안 되고 돈이 여러분들을 따라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세상 물질에 사로잡히면 신앙생활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고기 잡는 사람들이 고기를 잡을 때 그 고기들마다 쓰는 미끼가 다 다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종의 고기냐에 따라서 좋아하는 미끼가 다 다르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뭘 잡으러 갈 거냐에 따라서 다른 미끼들을 넣어가지고 이 고기들을 잡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요, 우리가 고기라고 생각을 하면 사람마다요, 좋아하는 미끼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또 뭐에 약하고 한 부분들이 있죠. 이걸 누가 잘 아냐면 사단이 잘 알고 있습니다. 나를 어디를 건들면, 나를 어디를 치면 내가 쉽게 넘어갈지 나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러니 경계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뭐 하나하나 다 경계할 수가 없으니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딱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됩니다. 주님만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우상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최고의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님과 바꿀 것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명예도, 세상의 부귀도, 세상에 있는 어떤 자랑도 주님과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사랑하고 이렇게 마음 먹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우리들이 가룟 유다와 같은 길을 가지는 않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신앙생활에 경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가룟 유다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지,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길을 찾으셨으면 좋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잘 단속하고 훈련하셔서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